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의 모든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를 하시겠는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직분을 보시고 집사님은 집사님, 권사님은 권사님 부르시고 우리 집사님이면 집사님 믿음이 최고입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믿음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오늘 은혜스러운 또 찬양대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찬양대 최고였습니다 라고 최고였습니다. 우리 악기팀도 최고였습니다. 오늘은 그 부부 주일이고 날도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법정 기념일인데요. 2003년도에 국회 청원을 했고 2007년도에 대통령령으로 법정 기념일로 발표가 된 날이 5월 21일 그 부부의 날로 정해져 있는 날입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고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그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부의 날, 날짜도 부부의 날이기도 하고 또 주일도 5월 셋째 주일을 부부 주일로 지키는데 또 부부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께서 그 삶 속에 실천을 해보면 아름다운 더 가정이 되어지고 부부가 행복한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가서 말씀은 솔로몬의 아가라고도 하고 또 노래 중에 노래라고도 표현한 뜻, 야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 노래 중에 노래다. 또 아름다운 노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솔로몬 왕과 그 산골 처녀 그 술람미 여인과의 그런 아름다운 사랑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얘기이기도 합니다. 왕이 사랑하는 그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아주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정해 주시고 오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1등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좋은 점도 세계에서 1위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1위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살률 1위, 안 좋은 것이죠. 불명예 같은 그런 부분인데 저출산율 1위. 근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문화가 바뀌지 않고는 해결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쏘아 부어도 잘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그 세계의 굉장히 인구학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미 그분이 우리가 출산율이 그렇게 낮지 않을 때에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리고 지구상에서 그 인구가 그 소멸되어 버리는 그 나라가 인구 때문에 소멸될 수 있는 나라가 1등이 바로 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 문화적인 유교적인 그런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이혼율도 아주 세계에서 높은 그런 나라인데
1년 보통 통계를 보면 한 30만 가정이 결혼하고 이혼한 가정이 한 10만 가정 정도가 이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사정들이 있겠지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돈만 가지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채워져, 그 빈 그릇에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한 이혼율이 높기도 하는 그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성에 온 가족들이 아주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그런 부부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라고 하는 이 제목은 10절에 보면 그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라고 하는 13절에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는데 내용으로 보아서 이 제목은 그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입니다.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일어나서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런 노래.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또 답을 찾아가는 오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빈 그릇에 사랑을 채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있다.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 비둘기의 노래소리, 비둘기의 노래소리는 평화의 소리이고 사랑의 소리입니다. 비둘기의 그런 노래소리,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는 그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바로 이런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인데 바로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 그릇에 가정도 하나의 그릇입니다. 그 사랑의 그릇입니다. 행복의 그릇입니다. 부부간에도 그 행복의 그릇, 사랑의 그릇에 채워야 할 때 그 때가 있는데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 뭐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를 운전할 때 그 자동차에 반드시 채워야 할 그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늘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오일이 있는지 그 기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먼 거리를 가려고 할 때 가다 보면 주유소가 있어서 기름이 떨어지려고 하면 계속 그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그 기름통에 비어 있는데 그 계기판이 뚝 떨어져 있는데 먼 거리를 주유소가 없는 먼 산골을 간다든지 그러다가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그 통에 아주 적절하게 채워져 있어야 하고 또 기름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많이 채워져야 합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 또 하나 자주 확인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끔 6개월에 한 번이나 이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엔진 오일입니다.
윤활유인데 엔진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계가 마모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엔진 오일도 한 번씩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꼭 점검해야 될 부분이 냉각수입니다. 나지레이터라고 하는지 그 냉각수라고 그러는데 냉각수의 그 물이 엔진이 가열되지 않도록 식혀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냉각수가 없으면 그게 그 엔진 열을 받아서 폭발을 해버릴 수가 있고 차가 정상으로 움직여지지도 않고 어려움을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가 브레이크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휴게소로 들어가서 이렇게 점검을 해봤는데 다행히 그 나지레이터 뚜껑을 열었는데 멀리서 열었는데 그게 물 남아있는 그 수증기하고 그게 퍽 하고 튀어올라 과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대부분 화상을 입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양이 적절하게 늘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엔진 오일, 그 엔진에 엔진 오일이 채워져야 하고 또 냉각수통에 냉각수가 채워져야 하고 그리고 그 기름통에 기름은 늘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이 빈 그릇이 있는데 그 사용되어지는 그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어느 정도의 그 사랑으로 행복으로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게 아주 크게 폭발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유통기관이 있다. 유통기간이라고 그럽니다. 결혼도 유통기간이 있다고 그래요. 보통은 막 굉장히 뜨겁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도 2년 정도가 지나면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랑을 채워주지 않으면 사랑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그게 바닥나 버리고 그래서 그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늘 채워야 할 부분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야 하고 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함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적정하게 채워지도록 그 빈 그릇에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항공직 특별 새벽 기도회였는데 기도하라고 하는 감동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왔었고 그리고 그 주제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그 주제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깨어서 준비해야 하고 깨어서 충성해야 하는 그러한 감동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항종직들을 집중으로 하는 것은 우리 항종직들을 신앙을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분이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 저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저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점검을 해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회사나 이런 데도 보면 그런 점검하는 기간이 있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봉사생활, 나의 예배생활, 나의 헌신생활을 점검을 해보고 부족하지 않도록 그게 너무 부족하다가 그게 이제 그 빈 그릇이 바닥이 나버리고 말면 아주 큰 신앙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무서운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충해야 될 때 사랑도 그러한 결혼 생활도
그게 보충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사랑으로 채우고 때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했는데 그러한 그 사랑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행복, 그 빈 그릇에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해요. 거기에 채워 넣어야 할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자리에 배우자가 앉아 있으면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유명한 그 부부 상담을 하는 사람 그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나이는 38년생입니다. 아주 40년 동안을 그 부부를 치료하고 부부를 회복하는데 아주 전문 그 상담가로 평생을 살았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40년 동안을 이렇게 그 부부 행복을 위해서, 부부 사랑을 위해서 또 부부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경험했던 그 부분으로 그 부부 간에는 사랑의 언어가 있어야 하는데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 책 제목도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게리 체프만 꼭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이 세계 40개 나라로 번역이 되어서 많은 나라에서 사랑받는 그런 책이고 미국에서는 무려 아주 장기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책값이 좀 비쌉니다. 한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책으로는. 그 책에 보면 5가지 그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그 사랑의 언어 5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인정하는 말, 우리 따라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 5가지가 이 5가지가 잘 되어지면 그 대부분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부부들이 회복되어지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그 그릇에 비어 있으면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 5가지. 게리 체프만이 쓴 그 책의 내용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첫째가 바로 그 인정하는 말인데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인정받지 않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냐면 부부간에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이 부모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은 아주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해집니다. 부모한테 인정을 받고 자란 그 자녀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습니다. 더 쉽게 상처를 받고 더 쉽게 좌절을 해버리고 맙니다. 인정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칭찬하는 말입니다. 격려하는 말입니다. 따뜻한 말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저 따뜻한 그 눈빛이 바로 바디랭귀지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이기도 합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인정하는 말이 있고 여자가 좋아하는 그 인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그 인정하는 말 가운데 그 배우자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신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면 그 말을 굉장히 인정받는 말로, 자신을 인정해 주는 말로,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또 자신이 하는 일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죽을 듯 살 듯 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정받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에서 과장으로 진급을 했어요.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 당신 최고다고.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나 오늘 가장으로 승진해서 아내가 하는 얘기야. 이제 가장이야. 내 친구 남편은 부장 달았대. 그러면 그때부터 둘 또 칵 남자가 이놈 아내가 하면서 마음이 그냥 확 틀어지거든. 그래서 인정 최고는. 그래 그렇게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술을 드신 분들은 술집에 갑니다. 술집에 가면요, 가장이 딱 들어오는데 그 술집의 아가씨가 뭐라고 하면, 이쁘게 생긴 사람이 사장님 오셨어요 막 그러는 거.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거. 그러면 다 막 사장님이 최고야 막. 그러니까 이 남자가 퇴근하면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집으로 갈까 술집으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데는 그 술집에 가면 그 최고라고 하고 사장님 오셨다고 막 하는데 집에 그 아내는 자신을 가장으로도 생각지도 않고, 또 가장으로 딱 승진해 왔으면 정말로 당신이 참 열심히 노력하더니 수고했다고 최고다 그러면 좋은데, 이번에 가장 승진해서 내 말대로 하니까 이번에 승진한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승진한 거야. 앞으로 내 말 더 잘 들어. 그러면 완전히 그 아내는, 남편은 그 아내 때문에 주눅이 들려있고. 그 전에 그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우리 부부 축제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그 인사말이 그 얘기예요. 엄지손가락을 딱, 사람을 보면은 엄지손가락을 딱 들고 이부자리 까르르, 이부자리가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말, 그 남자에게 특별히 최고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마치고 1부나 2부 예배 때 저 인사하려고 서 있는데 오늘 목사님 찾아와서, 평소 인사 안 했던 분인데 목사님 오늘 설교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 인사할 때는 잘 기억이 안 되는데 그 사람 오늘 그 이름도 다 기억하고 있고, 제가 피로가 그냥 싹 씻긴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오늘 여러분 가정에 가서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자들은 또 좋아하는 말이, 그 인정받는 말이 좀 달라요. 여자들은 보통 그 공감 소통 대화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꾸나 개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그 여자들을 인정해 주는 것은, 여자가 말을 하면요, 남자가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따라하면서 끝털이에 꾸나라고 붙이면 돼요. 오늘 시장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나 여보 시장 갔다 왔어. 시장 갔다 왔구나. 그럼 꾸나. 오늘 좀 시어머니 만났는데 힘들었어요. 그럼 힘들었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힘들었구나. 그게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공감해 주는 것이에요. 꾸나, 개치, 끝들이 말만 그렇게 붙여주는 건 못할 거 없잖아요. 그냥 얘기하면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주방 봉사하고 왔는데 좀 행복했다라고, 주방 봉사했구나 라고 그러면서 행복했겠네 라고.
사람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 인정하는 말, 이것은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막 아내들이 남편을 막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이미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막 배우고 하는 것도 남편이 막 힘들고 이제 막 직장 생활도 힘들고 그러는, 또 집에 오면 또 다른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가르치려는, 그냥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칭찬해주면 그냥 어깨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냥 꾸나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언어, 두 번째는 함께 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 함께 하는 것도 시간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집중해야 하고, 대화를 해야 하고, 또 함께 행동을 해야 합니다. 둘이 있으면서 서로가, 한 사람은 막 TV만 보고 있고 한 사람은 핸드폰만 보고 있고, 그렇게 한 시간을 있으면, 한 시간 내내 그렇게 있으면 함께 있는 것인지 함께 있지 않은 것인지 분별이 잘 안 돼요. 집중하고 서로와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그 식당에 가면 연인 사이인지 부부 사이인지 앉아있는 것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연인 사이는 서로 바라보고 하는, 그러면서 막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막 상대방이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데, 부부 사이에 가면은 물론 서로 마주보고 앉았어도 부부에 대한 관심보다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음식 메뉴 정하다가 싸우고 나간 사람들은 연인 사이가 아니고 부부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중요한데, 함께하는 시간,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 봉사도 하고,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같은 취미 활동도 함께하고 또 여행도 함께 가고, 그래서 그 부부간에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면서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가고, 아까 때를 얘기했는데 그럴 수 있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세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게 시간들이 많이 여유가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때에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통해서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 세 번째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그런 선물을 준다는 게 거기에 나의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드리는 그 선물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상대방이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부, 특별히 아내의 생일날이나 남편의 생일날이나 또 결혼기념일이나 그럴 때는 선물을 상대방이 원하는 그런 선물을 갖다 주면 좋죠. 그런데 부모님이 좋아하는 선물,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 남편이 좋아하는 선물,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 1위가 공통 1위가 있는데 현금이더라고요. 현금을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가지고 딱 주면은 그게 이제 이분이 나에게 많은 배려를 하고 있구나,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이순옥 사모님 생일날만 되면 막 제가 용돈 모아가지고 막 100만 원씩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2년 전에 죽을 뻔했을 때 집사람이 막 노력을 해갖고 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제가 한 가지를 하루를 더 챙기는데 결혼 기념일을 제가 챙깁니다.
그때도 또 100만 원. 나 언젠가는 한 1000만 원 줘버리고 싶어요. 우리 남자들 좀 배워요. 오늘 가서 한번 실천을 해봐요. 선물이 중요해요. 우리 아내들은 남편 생일 때 막 지극정성으로 막 상을 차려가지고 한번 그럴 때 대접을 해보고. 물론 못 먹어서가 아니라, 요 사이 음식 못 먹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나 거기에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선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취미, 남편들이 좋아하는 선물들 가운데는 그분의 그 취미에 따라서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거라. 아내는 아까 현금 얘기했는데, 보석도 좋아합니다. 명품 가방은 좀 비싸요. 그래서 좀 선물하기가 좀 어려운데,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선물을 해보세요. 저도 한번 선물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순옥 사모님이 사모인데 그거 들고 다니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은 제가 선물을 사줄 수도 없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쨌든 좋아하는 게 있어요. 네 번째는 봉사예요. 사랑의 언어 네 번째는 봉사인데, 가정에서 봉사하는 일, 서로를 위해서. 그냥 이 봉사도 나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배려하는 것. 작은 봉사라도 상대방을 위하는 그런 배려심이 있으면 그것이 감동이 되어지고 또 행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부축제에서 얘기를 했던 얘기입니다만은 그 톨스토이 우화 가운데 소와 사자 얘기가 있습니다. 소하고 사자하고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주변에 반대를 했지만 결혼을 했어요. 안 맞을 거라고 했지만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서로에게 봉사하자. 그때부터 결혼하고, 소는 그 사자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소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풀을 막 뜯어 먹으면서 가장 맛있는 그 풀을 갖다가 사자에게 준 거예요. 늘 그렇게 갖다 줘요. 사자는 싫지만은 처음에는 잘 먹었어요. 근데 자기 체질하고 안 맞아요. 또 사자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맛있는 그 소 같으면 안심, 등심 그런 부분을 탁 떼어다가 소에게 갖다 줬어요. 소는 사자 갖다 준 거니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먹었지만은 나중에 서로 싫은 거예요. 그러다 둘이 이혼을 했대요. 이혼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 최선을 다했는데, 나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나 상대방을 위한 최선이 아니면 그게 최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언어 다섯 번째는 스킨십이라고 그랬습니다. 스킨십.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요 사이는 남편이 코를 골아서 따로 방을 써야 되고 각방 쓴다는 사람은 절대로 각방 쓰면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시간을 다투는 그런 병원에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는데, 각방 쓰다가 그냥 모르고 그 골든타임을 넘겨버리면 그냥 사망이 이르는 경우도 있고 아예 중증 환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이서 손잡고 가까이서 함께 해주는 스킨십. 그 아동 발달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보고서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의 스킨십을 많이 받는 자녀들은 면역력이 강하고 어떤 병에 걸려서도 빨리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아주는 거, 터치해주는 거, 어루만져주는 거, 다 스킨십입니다. 사랑의 언어가 아주 중요한 5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선물. 네 번째, 봉사. 5번째, 스킨십. 우리 수성교회가 최고입니다. 한 번 듣고 다 여러분 다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포도원에 꽃이 피고 가정에 행복의 꽃이 피고 사랑의 꽃이 필 때 여우라고 하는 것은 사단마귀예요. 이 사단마귀는 무섭게 공격을 해옵니다. 어떤 공격을 사단마귀의 특징은 참소하는 것이죠. 의심하는 것이죠. 험담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부부관계를 깨뜨려버리기도 하고 또 다른 작은 여우는 무관심하는 것, 무책임하는 것, 또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막 무시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들. 작은 여우는 막 아예 그냥 그래서 부부간에 말도 안 해버리고 막 그 다 작은 여우들입니다. 언어 폭력들 아니면 또 다른 그런 폭력들, 작은 가정을 이 포도원 꽃이 피는 그런 포도원을 이 작은 여우가 다 헐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를 여시라고 그래요. 여시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여시. 여러분 여우를 다 잡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만들어 놓으면 들어오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틈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혼한 가정이든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가정이든지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 작은 그릇들, 사랑으로 채워야 할 행복으로 채워야 될 그릇들에 비어있는 부분은 없는지 지금이 바로 채워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5가지 그 사랑의 언어를 꼭 기억하시고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여우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막으시고 십자가로 막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